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청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엄청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찬양하고 엄청 어르신들이 찬양하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저희만 봐서 너무나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뭐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과거에 믿었다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죠.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여건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자녀 문제만 이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제자리인 것 같냐라는 막막함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다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나는 은혜 받기에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내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아프거나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이게 참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픈 심정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쩌면 딱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인,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나. 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마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격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이 여인,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는 이 모습 앞에서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보냐고 우리 물어보는 듯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품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두로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약 밖에 있는 세계, 즉 이방인, 예수님 메시아가 와도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여겼던 그 땅. 그런데 예수님 왜 거기로 가셨을까? 마가복음 7장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정결 논쟁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죠.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냐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들은 불평어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새롭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논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방 땅,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정결과 부정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과의 경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 너머로 직접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마가는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 말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전히 다른 외부자, 은혜의 식탁 밖에 있던 사람을 그 여인의 수식어로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대화는 이어지는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계를 우리 스스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모든 게 나 때문인 건가? 나의 기도가 부족한 건가? 정성이 부족한 건가? 어떠한 그 경계를 내가 넘지 못해서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내 자식들이 잘 안 되거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 우리의 나름대로의 경계를 긋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 향하는 경계도 끔찍한 일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델로 만델로 은혜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정도 정성으로 뭘 응답받겠다고. 이런 경계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은 선을 예수님이 지금 넘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좀 열어놓고 신앙을 하셔야 돼요.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저 예수라는 분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예? 지금 내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죽는 애나 사는 줄 아는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떡을 취하 뭐 주는 것도 좋지만 개들에게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개들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긴 주지만 이방인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거북한 건 혹시 뭐 개처럼 여기나 나를? 이게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이 너희들이 개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당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만 두지 않고 그 경계의 너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진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결국 이방인에게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인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모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28절에서 여인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옳소이다. 맞아요, 주님.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저는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라 그래요? 개들의 자리로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방인이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개들의 자리에 자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찌꺼기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작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작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스러기여도 충분하게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누군가가 신방 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걔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 미쳤다. 응? 야, 저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나가서 뭐라 그래? 야예,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 나보고 개래. 뭐 나중에 그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면전에서 이 여인은 주님 보고 올소이다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 맞냐고 막 따지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막 그럼 이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자격의식이에요. 자격의식.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견뎠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자격의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앙의 이력을 은혜의 조건으로 계산하는 순간 또 다른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당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아,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으니 하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런 신앙은 옳지 못한 신앙이에요. 믿음의 연수가 쌓일수록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내가 행했던 것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격의식을 내려놓을 줄 알았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냐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미 너무 많이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믿음 없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고약한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은 내가 작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담대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두 가지 함정 모두를 피했어요.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고 은혜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저는 양쪽 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 본문이 이제 그 답을 주는데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답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가?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선언하는 게 나오는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만지지 않으셨어요. 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말씀만으로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스러기의 은혜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부스러기의 은혜.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찌꺼기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그냥 잘 살아보자. 예? 근데 설교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스러기는 그게 아니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은혜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상에 넘쳐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차고 넘쳐서 그것만, 이 넘친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이런 은혜예요. 은혜의 크기는 내가 받은 양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은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준 게 없어. 여러분, 양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만 있었어도 그것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우리 눈에는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편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보낸 편지 한 장이랑 여기는 제가 보낸 편지 한 장이랑 겉모양 똑같은 편지지를 썼어요. 편지 봉투도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의 힘이 같아요, 달라요? 왜 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달라요, 달라. 당연히 대통령이 쓴 한마디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부스러기여도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여인의 딸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얼마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도 막지 못한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살리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을 향해 지금도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작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래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자녀들 보면서 야,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또 작은 회복과 작은 변화 앞에서 이 정도가 뭔 은혜야. 아직 멀었지. 근데 오늘 묻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찔리는 그 마음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녀를 원망하다가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들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입니다. 부스러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 부스러기가 하나가 그 여인의 딸을 살린 것처럼 그 작은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가정에 심기기만 한다면, 부스러기 아니 완전히 가루가 된 그것이라도 주님의 은혜라면 그거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 주시면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주님이 응답 주시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건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몇 주 전부터 또 계속 이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혼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가을에 이제 11월에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을 일부러 초대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을 모시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11월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전도 훈련을 또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가시게 되고,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저기 등록하신 분이 계시지만 등록하신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저는 그것이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저한테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마음을 갖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그런 불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두로 이방 땅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목포 시온성 이 예배당 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겉은 번지르르 지고 바로 너르더만 번지르르. 예? 겉만 좋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흐뭇해하시는 교회, 미소 짓는 교회. 자격을 계산하는 신앙에서 내려오시고 은혜를 포기하는 체념도 다 갖다 버리십시오. 오직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좋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자녀들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그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은혜라도 구하고 꼭 붙잡아서 주님이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